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뒤에 약 40일 정도 이 땅에 계셨습니다.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신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 11번 정도 나옵니다. 물론 예수님은 대부분 그 11번 중에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여자들에게도 주님께서는 나타나신 일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한 번에 500여 형제들을 동시에 만나신 일도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주님의 동생인 야고보를 만나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아무리 찾아보아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빌라도를 만나셨다거나 또는 사내들인 공의회에 참석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헤롯 왕을 만나셨다거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나 또는 안나스를 만나셨다 하는 그런 기록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지요. 저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이런 사람들을 좀 만나셨으면 어땠을까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권력자들과 재판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왕을 만나셨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빌라도는 분명히 불의한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라고 사형을 언도했지요. 예수님께 그랬다면 얼마나 많은 죄 없는 사람들을 죄 있다고 했을 것이며 또 얼마나 죄 많은 사람들을 무죄하다고 풀어 주었겠습니까? 그는 분명히 불의한 재판관이었습니다. 정치적인 목적과 자기 자신의 어떠한 입지를 위해서 법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불의한 재판관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는 어땠습니까? 사내들인 공의회는 백성들을 대신하여 민의를 수렴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집행하는 최고 기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내들인 공의회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갔습니다. 빌라도에게 정치적 압박을 하면서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악랄한 짓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도 그랬다면은 그들이 얼마나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온갖 불법을 저질렀을지 안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헤롯 왕이나 당시의 대제사장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악랄하고 교활하게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러니 그들 때문에 억울하게 죽고 재산을 빼앗기고 인권을 유린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런 자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으니 세상은 그야말로 암흑천지였고 그러한 자들이 다스리는 그 땅 아래에서 백성들은 온갖 죄악을 물 먹듯이 그렇게 행했을 것이 뻔합니다. 저는 이러한 자들에게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나타나셔서 이 악한 자들을 포박하시고 감옥에 쳐넣으셨다면 얼마나 속이 후련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드디어 정의가 승리했다. 이제야말로 제대로 된 세상이 오겠구나 기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본문 6절을 보시게 되면은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그들은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부활하신 뒤에 만나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들 중에는 분명히 제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렸던 120명의 사람들이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거룩한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 그들은 힘없는 소수의 무리였지만은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들을 희생하기 위해서 모인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그 당시 가장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리던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불의한 재판관과 타락한 권력자들이 이번 기회에 심판받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이 더럽혀 놓은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되기를 그 누구보다도 열망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번이야말로 우리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시겠거니 그렇게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번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서 주시기만 한다면 이번이야말로 불의한 재판관들과 권력자들이 추풍 낙엽처럼 떨어져 나갈 것이라고 그들은 바랬습니다. 예수님이 앞장서 주셔서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사라지고 예루살렘 성의 정의가 세워질 것을 그들은 간절히 바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 이제 정말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까? 부활하신 주님, 이제야말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자신의 열망을 담아서 주님께 물어봤던 것이지요. 그 말은요, 목마른 자들이 눈물로 호소하는 피 맺힌 절규와 같은 말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도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들의 이 절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둠에 잠겨 있는지를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잘 알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빛에 거하기 때문에 어둠에 거하는 그들보다도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둠에 가득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위정자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탄의 지배를 받은 자들이 만약 권력을 잡게 되면은 백성들이 그 아래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에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하늘나라의 기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처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 시대에 간절히 나라의 회복을 부르짖었던 그들의 마음을 10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7절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렇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우리들의 마음을 모르시지는 않지만 정의에 목마른 우리들의 그 타는 목마름을 주님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주님은 이 땅에 정의가 바로 서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그 일은
우리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당장 눈에 보이는 일들이 해결된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권력자가 심판을 받고 부패한 종교 지도자가 사라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주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이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서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본문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유일한 방법은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지금까지 이 세상에는 수많은 혁명과 또한 개혁들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그래서 부패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심판대로 보냈던 그 개혁과 혁명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하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었던가요? 그런 방식으로는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만을 증명할 뿐입니다. 어제의 부패한 권력자들을 처단한 자들이 내일은 동일한 단두대에 자신의 목을 내어주어야 했습니다. 어제의 권력자를 심판한 자가 오늘은 더욱 심한 방법으로 백성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해서는 결코 더 나아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러므로 주님께서 제시한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가 그 권능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을 전하는 방법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만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방법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뒤에 아무리 목이 빠져라 하늘을 쳐다보아도 다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기를 기대했습니다.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바꿔주시기를 그들은 목이 빠지게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꾸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뒤에는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에게 흰옷 입은 두 사람, 그들은 천사였을 것인데 그들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은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바람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이 세상의 수많은 가라지들을 구별하여서 불못으로 던지는 그날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은 심판자이신 주님께서 수면위로 드러나는 수많은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그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은 정말 우리가 바라는 대로 심판이 이루어지고 속이 후련해지는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심판을 위한 날이 아니라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일에 충성하면 복이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보다 더 분명할 수 없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이 귀중하고 거룩한 일에 마음을 내어 드리고 복음의 증인되기 위해서 우리를 헌신하는 주님의 일꾼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저희들이 바랍니다. 그 간절한 바람 가운데 주님은 이 일을 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수의 증인되는 일 외에는 세상을 바꿀 길이 없음을 알게 하셨사오니 주님이 사명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헌신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저희들이 칭찬받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심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